오늘도 하랑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옛날 옛적 광해군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형조의 어두운 골방에서 한 사내가 시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같은 얼굴이구나. 사내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처형된 역적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얼굴이 지난 보름 동안 처형된 5명의 역적과 똑같은 관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눈썹은 찢어져 있고 광대뼈는 튀어나왔으며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마에 붉은 점이 3개 일직선으로 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곁에서 죽는 관상이다. 사내는 손을 떨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여 년, 나라는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충신과 역적의 경계는 흐려졌고 어제의 공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살아남은 자들의 얼굴에는 모두 전쟁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굶주림의 흔적, 공포의 흔적, 배신의 흔적이 말입니다. 사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향리 출신으로 관상을 보는 일을 했지만 산자의 얼굴은 결코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은 자의 얼굴만 들여다보며 생계를 이었지요. 그의 눈썹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인매는 한 번도 웃은 적 없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6명째다.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었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형조 관리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대가 관상가인가? 그러하옵니다. 대궐에서 급히 부르신다. 지금 당장 따라오라.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의 부름.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관상가에게는 말입니다. 사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왕의 얼굴을 본 후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야만 하는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사내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관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이었지요. 관상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름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은 후 이름을 쓰는 것조차 위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향리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관상의 대가였고 그에게 관상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순간 내가 죽는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관상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얼굴은 보지 않기로 했지요. 죽은 자의 얼굴만 봤습니다. 형조에서 처형된 자들, 길에서 죽은 자들, 전쟁에서 죽은 자들. 그들의 얼굴을 기록하고 관상을 적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내는 왜 고개를 들지 않는고? 산 사람 얼굴은 보지 않는다더군. 괴상한 놈이로군. 관상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고, 그러려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특이했습니다. 눈썹이 서로 맞닿아 있어 마치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고독한 상이었지요. 웃지 않는 인매는 평생의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관상가는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직 죽은 자들과만 대화했지요.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관상가에게도 몇 가지 인연은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판서라는 대북파 무관이었습니다. 관상가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죽인 장본인이었지요. 조판서는 권력욕이 강했고 자신의 적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내 아비는 역적이었다.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게다. 조판서는 가끔 관상가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관상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지요. 둘째는 내의원의 침선비였습니다. 늙은 여인으로 관상가의 어머니와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가끔 약을 가져다 주며 안부를 물었지요. 몸 성치 못한 것 같구나. 괜찮사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침선비는 늘 걱정스러운 눈으로 관상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셋째는 설인이라는 궁녀였습니다. 궁중에서 물을 깃는 천한 궁녀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맑고 고왔습니다. 관상가는 우연히 그녀를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왜 그대의 얼굴만 보이지 않는가? 관상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가끔 관상가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관상가는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곧 그의 운명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관상가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이면 형조로 가서 처형된 자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녁이면 기록을 정리하고 잠들었지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처형된 자들의 얼굴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관상가는 확신했습니다. 눈썹, 광대뼈, 인매, 그리고 이마의 붉은 점 3개. 모두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상가는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이 관상은 왕의 곁에서 죽는 상이다. 아버지가 남긴 관상서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왕의 곁에 있는 자는 모두 이 관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 죽는다. 관상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궐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왕은 왜 자신의 곁에 있는 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일까? 관상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이제 곧 자신도 왕의 부름을 받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관상가는 대궐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은밀히 입궐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들어오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관상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빛만이 궁궐을 비추고 있었지요. 관상가는 한 작은 전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광해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왕의 목소리였습니다. 관상가는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지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관상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인매는 일그러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붉은 점 3개가 나 있었습니다. 나의 관상을 보라. 왕이 명했습니다. 관상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죽고 거짓을 말해도 죽는 상황이었지요. 어찌 대답이 없느냐?
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관상가는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신도 이곳에서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관상가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관상은 관상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거짓을 말할 것인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지요. 반만 말하라. 그래야 산다. 관상가는 결심했습니다. 전하의 관상은 천하를 다스릴 상이옵니다. 왕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계속 말하라. 하오나 큰 고난이 따르옵니다. 많은 피를 보실 것이옵니다. 이것은 반쪽 진실이었습니다. 왕은 천하를 다스릴 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왕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것뿐인가? 예, 전하. 거짓말이 아니겠지? 관상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거짓을 앓을 수 없사옵니다. 왕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좋다. 너를 궁에 머물게 하겠다. 앞으로 내가 부를 때마다 관상을 보아라. 관상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은 감금이었습니다. 왕의 곁에 묶이는 것이었지요. 황송하옵니다. 전하. 관상가는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규했습니다. 나는 죽는구나. 아버지처럼. 그날 밤부터 관상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왕좌가 보였습니다. 그 왕좌는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왕관도 피로 물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왕좌에 앉은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광해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사라졌지요. 두 번째 얼굴도 광해군이었습니다. 또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얼굴. 그것도 광해군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관상가는 꿈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왜 같은 얼굴이 세 번 나타나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 꿈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은 이미 두 번 죽었다. 관상가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관상가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지요. 무슨 의미일까? 관상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불안만 커져갔을 뿐이었지요. 며칠 후 왕이 다시 관상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들의 얼굴을 보아라. 왕은 3명의 대신을 불러들였습니다. 관상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관상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사람 모두 똑같은 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지요. 어떠하냐? 이들의 관상은? 왕이 물었습니다. 관상가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거짓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왕의 눈빛이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바로 들킬 것 같았지요. 이들은 모두 반역상을 하고 계시옵니다. 새 대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오. 전하, 저는 충성스럽사옵니다. 하지만 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럴 줄 알았다. 왕은 즉시 새 대신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며칠 후 세 대신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관상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인가? 관상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관상을 마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상을 말한 순간 그것이 운명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나의 말이 사람을 죽인다. 관상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저주였습니다. 아버지도 이 저주를 알았고 그래서 죽었던 것이었지요. 관상가는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내 관상술은 뛰어나구나.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상술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관상가의 입을 빌려 죄 없는 자들을 죽인 것이지요. 관상가는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관상가는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죽은 새 대신이 나타나 그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죽였다. 내 입이 우리를 죽였다. 관상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관상가는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지요.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안은 서린이었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말없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끔 약초도 건넸지요. 고맙소이다. 관상가는 처음으로 서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관상가는 서린의 얼굴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마치 안개에 가린 것처럼 선명하지 않았지요. 왜 그대의 얼굴만 보이지 않는가? 서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보지 않는 것이 좋사옵니다. 무슨 뜻이요?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동이를 들고 떠났지요. 관상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린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무엇일까? 왜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 관상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린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었지요.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조판서가 관상가를 찾아왔습니다. 내 아비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 조심하라. 협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왕께서 너를 의심하고 계신다. 내가 거짓 관상을 보고 있다고 말이다. 관상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씀드렸사옵니다. 그래, 그럼 증명해보거라. 조판서는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침선비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도망가거라. 왕이 너를 제거하려 한다. 무슨 조판서가 왕을 부추기고 있다. 내가 위험하다고 말이다. 관상가는 절망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궁은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침선비가 처형되었습니다. 관상가를 도우려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관상가는 무너졌습니다. 또 자신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관상가는 절망 속에서 아버지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혹시 탈출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지요. 오래된 상자를 열자 낡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관상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얼굴은 광해군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의 관상을 보았다. 왕은 이미 죽었다. 살아있는 것은 왕의 껍데기뿐이다. 관상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왕은 전쟁 중에 죽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났다. 아니, 다른 무언가가 왕의 몸에 들어갔다. 관상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이 진실을 말했다. 그래서 죽는다. 내 아들아, 관상을 보지 마라. 보는 순간 내 운명도 정해진다. 관상가는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의 비밀을 알았고, 그래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관상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관상을 보지 않겠다고. 왕이 부르든 협박하든 거부하기로 했지요. 나는 더 이상 살인 도구가 되지 않겠다. 관상가는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더 이상 관상을 볼 수 없사옵니다.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소인의 관상술은 거짓이옵니다. 더 이상 전하를 속일 수 없사옵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감히. 하지만 관상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인을 죽이셔도 관상은 보지 않겠사옵니다. 왕은 관상가를 가두라 명했습니다. 관상가는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더 이상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상가는 궁을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출할 방법을 찾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탈출하기 전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직접 감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아라. 왕이 명했습니다. 관상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의 얼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에 보았던 얼굴과 완전히 달랐지요. 눈빛도, 인매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게 관상가는 아버지의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왕은 이미 2번 죽었다. 그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왕은 진짜 광해군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미 죽었고 지금은 다른 무언가가 그 몸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너도 알았구나. 왕의 껍데기를 쓴 무언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광해군이 아니다. 하지만 광해군이다. 관상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는 무엇인가? 운명이다. 왕좌에 깃든 운명이지. 관상가는 깨달았습니다. 왕좌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저주가 왕을 집어삼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상가는 절망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서린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관상가는 급히 서린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린은 어디 갔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상가는 불안했습니다. 서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며칠 후 왕이 관상가를 다시 불렀습니다. 너를 제거하라는 명이 내렸다. 관상가는 담담했습니다. 알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살려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관상을 보아라. 관상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없사옵니다. 왕은 냉소했습니다. 그럼 서린도 죽는다. 관상가는 얼어붙었습니다.
관상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킬 것인가, 서린을 구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보겠사옵니다. 대신 서린을 풀어주시옵소서. 왕은 웃었습니다. 좋다. 관상가는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관상을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거짓 없이, 숨김 없이 모든 것을 말하기로 한 것이지요. 전하의 관상은, 관상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전하는 이미 죽으셨사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하의 몸에는 왕좌의 저주가 깃들어 있사옵니다. 전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옵니다. 감히 이것이 진실이옵니다. 전하께서 원하신 것은 이것이 아니셨나이까. 관상가는 목숨을 담보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왕은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왕은 칼을 뽑았습니다. 관상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서린이 나타났습니다. 전하. 서린은 왕과 관상가 사이에 섰습니다. 왕은 칼을 멈췄습니다. 서린, 비켜라. 전하, 그를 죽여서는 안 되옵니다. 왜냐? 그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옵니다. 왕은 웃었습니다. 너도 배신하는구나. 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배신한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다만 무엇이냐? 관상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린의 정체를 말입니다. 왕은 서린을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관상가가 서린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관상가가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관상가에게 서린이 찾아왔습니다. 미안하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서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인은 무녀옵니다. 왕의 운명을 묶는 무녀이지요. 관상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구나. 그러하옵니다. 소인은 운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옵니다. 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은 왕을 지켜야 했사옵니다. 하지만 왕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대도 알았구나. 예, 오래전부터 알았사옵니다. 서린은 관상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깨달았사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어도 진실은 말할 수 있다는 것을요. 관상가는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서린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얼굴이었지요. 왕은 관상가를 유배 보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진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관상을 보지 마라. 왕은 명했습니다. 궁에는 관상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누구도 관상을 보아서는 안 되며 관상가를 찾아서도 안 되었지요. 관상가는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서린도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지만 마음은 이어져 있었습니다. 관상가는 유배지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관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관상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옛날 한양에 관상가가 있었다네. 그는 왕의 얼굴을 보고 진실을 말했다지. 운명을 잊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된다더군. 관상가는 이름 없는 자로 남았습니다. 역사책에도
기록에도 남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늙은 관상가는 물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관상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보지 않는 것이 낫다. 관상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명을 읽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된다. 진실을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관상가는 그것을 평생에 걸쳐 배웠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운명을 말하지 않으며 그저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